많은 분들께서 기도와 물질로 또 동역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를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년의) 선교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눈에 보이게 변화된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네, 지금 곳곳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또 교회가 예쁘게 또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저기 핑크 색깔 벽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젠타 핑크인가요? 마젠타 핑크.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예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이렇게 교회를 소개할 때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교회가 너무 예뻐요. 좀 교회 같지 않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또 리모델링을 계기로 해서 그 자부심이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예쁜 게 비단 교회 건물뿐이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진짜 자랑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좋습니다. 네, 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교를 가기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변화가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가지고 셀리더가 되고 국장이 되고 리더십에 대해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밖에 여러 모습으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든든한 일꾼으로 또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새가족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이런 새로운 분들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받거나 인사드릴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반가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게는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더 놀랍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돌아오니까 달라졌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동생 예림 리더였습니다. 간간히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사진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이렇게 달라진 걸 못 느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외적으로만. 살을 얼마나 뺐는지. 옛날에는 이렇게 살을 얼마나 뺐는지 제가 이렇게 한 대 치면 이렇게 부러질 것 같아요. 너무 살을 빼가지고. 옛날에는 분명 제가 한 대 치면은 두세 대 저한테 더 돌려줄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한 대 치면 톡 부러질 것 같다. 근데 지금도 제가 한 대 치면 두세 대 돌려주겠죠. 그래서 이게 참 결혼을 앞두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여자의 이 마음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 오빠 안 기다려주고 그죠? 먼저 또 결혼하겠다고. 과연 그 결혼을 해서도 유지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이후에 달라져 있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딱 보기에도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까맸는데 더 까매져가지고 또 살도 좀 빠지기도 했고요. 어떤 집사님께서는 저한테 키가 좀 더 큰 것 같다. 필리핀 갔다 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재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쟀는데 그대로면 또 속상할까봐 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외적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내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이 선교지에서 저를 다루어 가셨습니다. 저의 모난 부분을 드러내시고 또 그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제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단단히 세워 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저의 비전인 또 여러분의 비전인 2002만 세계 비전에 더욱 강력하게 붙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1년의 선교를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고요. 또 전도사 임명받고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저에게 의미가 깊은 설교의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또 1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들을 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또 나가는 선교사로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런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가운데 잘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결론을 내렸던 것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리핀 땅에 행하셨던 일들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또 저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아웃리치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보통 내가 그렇게 선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할 때 내 모습이 그래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선교라는 것이 여전히 나와는 먼 것 같고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그저 기도로 또 물질로 동역해주면 되지 않나,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1년의 선교 기간 동안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 얼굴에 고생이 묻어있나요? 아니면 행복이 묻어있나요? 아멘, 아멘. 네. 귀국한 저를 보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선교를 다녀오더니 얼굴은 분명 더 까매졌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선교지를 다녀오고 나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온 저에게 자연스럽게 그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티가 났나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참 지난 1년간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참 많이 했던 생각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선교라는 게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선교 가셔야 됩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가 터지게 말을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직접 한번 선교를 경험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선교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선교를 해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교를 해봐야 된다. 선교지에 가봐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파송받았던 우리 김원빈 선교사님 파송 간증에 나왔던 것처럼 그 원빈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시절에 그 집사님께서, 귀국 선교사인 집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1시간이 넘게 원빈아 너는 선교 가야 된다. 선교 진짜 너는 선교를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저도 지금부터는 주구장창 선교 가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리엘 청년들은 제가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하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밥을 먹고 나서 단기 선교사 후보생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대명령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어 보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가깝게는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친구와 나의 직장 동료와 나의 공동체로부터 점차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 역시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필히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선교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나서 양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수도 없이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삶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모든 것이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양육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알은 비로소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실제로 그 선교를 경험했을 때 알면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가 비로소 내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과 비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또 도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청년이 되어서 선교를 나가길 꿈꾸는 모든 우리 요다엘 또 주니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2,000명의 선교사 중 내가 한 명이 되겠다 하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선교를 알을 넘어서 선교가 삶이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Keep Going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eep Going, 무슨 뜻일까요? 네, 말 그대로 Keep Going, 계속 가라는 뜻입니다. 계속 가라는 뜻.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자면 계속해, 포기하지 마, 잘하고 있어, 이런 상대방을 격려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마리끼나 교회 이제 1층 건물에 헬스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헬스장 이름이 Keep Going Physical Therapy였습니다. 예, Keep Going Physical Therapy. 예. 죄송합니다. 예. 보통 헬스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혼자서 운동하기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요한 형제님? 예, 보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예, 예. 두 명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한 명이 운동을 할 때 한 명은 옆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조해주는 사람의 역할은 이제 운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더 이상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운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조금의 물리적인 힘과 또 이 정신적인 격려를 통해서 그 한 번에 이 운동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보조해주는 이제 사람의 역할인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듭니다. 바벨을 들며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할 수 있어. keep going, keep going.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격려해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keep going이라는 표현입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찾아옵니다. 이거 한 번 더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거 한 번 더 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냥 힘이 든다는 거죠. 죽을 것 같이 힘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찾아오면 그 짧은 찰나에 수많은 고민이 오갑니다. 그냥 할까? 때려치울까? 지금 내가 그만둔다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수차례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끝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할 때 그 순간에만 그런 고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끝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도 먹지 못할 때 내가 먹고 싶은 이 치킨 한 조각 먹지 못할 때 피자 한 조각 먹지 못할 때 그럴 때 또 고민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을 빼야 되나? 이런 고민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네, 수많은 이런 고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러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돌아와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정합니다. 오늘 얼마만큼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보통 한 30분에서 40분을 뜁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뜁니다.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와, 날씨 좋다. 꽃들도 너무 예뻐. 오늘 바람도 시원하네. 막 이렇게 여유롭게 막 러닝을 뜁니다. 혼자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막 찬양을 들으면서 뛰면서 막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막 뛰는 겁니다. 뛰다가 이제 중반부쯤 들어서면 서서히 이 찬양 흥얼거리는 것도 줄어들고, 날씨가 시원한지 더운지 알 수 없고,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좀 힘드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계속 뜁니다. 계속 뛰다가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딱 도착할 때쯤에 이제 엄청난 고민이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때려칠까 그냥 멈출까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딱 목표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운동을 하면 또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을 하면 그 순간에 이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걸 그만둘까 하는 이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비록 비단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도 이런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죠.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또 취직을 준비하면서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노후 대비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걱정들, 그런 삶의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만하고 싶다 하는,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은 이 유혹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유혹과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keep going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더 높은 차원의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게 이제 살이 빠진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한 내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이 유혹을 넘어설 만큼의 성취감과 만족감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keep going 하게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이 비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비전은요, 우리를 눈앞에 놓인 당장의 이런 고난의 순간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며 그 순간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지난 1년의 선교 기간들을 통해서 이 비전에 더욱 확실하게 붙들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파송받고 필리핀에 갔을 때 그곳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곳이 너무나도 살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를 통해서 경험했던 천국과도 같았던 필리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봄에 벚꽃도 피고요. 여름에는 또 이렇게 푸르른 나무가 우거지고요. 가을에는 예쁜 단풍을 볼 수 있고 또 겨울에는 한방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계절이 있는 반면 필리핀은 1년 내내 대부분의 기간이 30도를 넘는 더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한국에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이런 태풍들이 태풍을 비롯한 이런 자연재해들이 심심하면 오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특히 이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에는 집이 침수되고 그래서 집을 이제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는 곳이 필리핀이라는 것이죠. 제가 놀랐던 것은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온다 싶으면 그래서 성도들의 집을 이제 걱정을 합니다. 집이 괜찮은가? 이러면 아니나 다를까 집이 침수되었다는 이야기들 저희에게 들려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필리핀 사람들은 현지인들은 그 집이 침수돼가지고 내가 오늘 잘 곳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옆에 이제 우리 이웃 나라는 일본처럼 이런 어떤 재난,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모를까 필리핀은 그런 인프라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잘 사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나타나면 그대로 그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조금 많이 왔다 싶으면 침수 피해를 입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조금 먹고 살만하면 비가 와가지고 집을 다 쓸어버리고 조금 먹고 살만한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터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은 정말 살기 힘든 나라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달도 한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인데 필리핀의 물가는 우리나라의 한 0.7배 정도 된다는 것이죠.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빈곤을 경험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업률 또한 높습니다. 교육을 좀 받았다 싶은 학생들은 이 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로 나가서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적인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인원들만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어려워서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환경과 조건만 놓고 본다면 필리핀 땅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길거리엔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놀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국어를 하러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또 삶에 어떤 희망이나 꿈도 없이 그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저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삶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교회 가족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치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리핀 땅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마리끼나 교회에 청년 공동체의 셀리더로 섬기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작년 봄에
신장에 무리가 생겨서 수술을 했어야 됐습니다. 의료 혜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필리핀에서는 간단한 시술조차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랑니를 한번 뺐었거든요. 사랑니가 갑자기 너무 아파져서 이제 사랑니를 빼러 갔는데 사랑니 하나 빼는데 40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 의료 혜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이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니를 빼는데도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이 신장 수술을 해야 되는 이 자매가 그 수술비를 감당할 여력이 됐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있는 돈 없는 돈 또 이런 혜택들 다 받아가면서 이제 이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신장 수술을 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신장의 회복은 되었지만 그 가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매는 조금이라도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 다 자는 야간에 일을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하고 또 낮에는 자신의 셀 가족들을 돌보며 셀리더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자매에게 어느 날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3주치의 주급을 몽땅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은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받는데요. 이 자매가 이제 3주치의 주급을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3주치의 주급을 몽땅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소진되고 모아놨던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교회에 오갈 교통비도 없고 또 밥을 어떻게 먹고 다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돈도 없고 그리고 자기 셀 가족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셀 가족을 섬길 돈도 없다면서 이런 고민을 함께하는 행복 모임 자리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자매는 그 행복 모임 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가지고 모아뒀던 아주 큰 돈을 잃어버렸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자신은 여전히 자신의 셀 가족들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돈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 속에 아주 큰 돈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말을 전혀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상황을 듣고 저와 또 같은 팀에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센터장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자매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역비를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갈 교통비가 없어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 자매가 저희가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들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돈을 전달하고 얼마 뒤에 자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보내준 돈으로 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라며 연신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우선이 아닌 겁니다. 이 자매한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내 셀 가족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매에게 있어서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던 것인 거죠. 여러분, 이 자매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십니까? 이런 일꾼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비단 이 자매 한 명뿐만 아니라 이미 필리핀에는 이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사실 야간에 일을 합니다. 야간에 일을 하면서 낮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밤에는 일을 하고 잠은 언제 삽니까?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눈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고 예배 시간에도 항상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역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꾼들은요, 제가 있었던 1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선교지에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세워진 그들의 삶을 옆에서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비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선교의 가치구나.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구나.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버겁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붙들고 달려나가야 할 이유구나.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필리핀 땅에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비전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자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황무지 같은 그런 필리핀 땅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달려나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자 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용하고 있는 이 두 날개 프로세스 내의 결론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된 사람을 양육하여 일꾼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일꾼된 자들이 선교를 감당하고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 안에서도 또 다른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이 무한한 선순환이 바로 두 날개 프로세스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 두 눈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붙들고 달려나가는 이 비전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계속해서 바쁘고 짜치는 이런 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거절당해가면서 행복 모임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육반을 수료하고 제자학교를 수료하고 제자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셀가족들을 알뜰살뜰하게 챙겨가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셀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귀한 시간과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아울리치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도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께서는 왜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면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 쉬지 않고 비전을 외쳐대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1년의 선교를 통해 더 가슴 깊이 깨달았고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비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비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비전에 더욱 붙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게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주변 교회에 빡센 교회라고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행복 모임에, 양육훈련에, 사역에,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힘에 부칠 때도 있고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는 대단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계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세계 비전을 이루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가치로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귀빈 초청 축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다음 주면 귀빈 초청 축제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번 상반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초청한 한 영혼이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에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초청된 세 가족이 훗날 한 명의 선교사가 되어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keep going 하십시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로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비전은 결코 헛된 비전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비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을 계속해서 keep going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